사람들은 무엇 따라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 이 하나의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이익이 되면 움직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오래부터 알았다, 몰랐다, 뭐 관계 있다, 없다, 관계없이요. 딱 이익이 맞으면 하나 의기투합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요, 나에게 자꾸 손해를 주면은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게 뭐가 있다고요? 이익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높은 사람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명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명분이 뭐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애국자들의 특징이죠. 그래, 이게 나라를 위한 거라면, 이게 우리 국민들을 위한 거라면, 이제 거기에 이제 목숨 건 이제 애국자들도 있긴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딴 거 따라가지 말고요. 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아담 이후로 인류 최초로 5명의 선교사가 이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가, 그리고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5명이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 개인의 개성, 뭐 신분, 여러 가지 배경이 너무 차이가 나요. 한번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굉장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인품이, 덕망이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거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으로 봤을 때는 앞서가고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죠. 니게르는 뭐냐면 흑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 흑인이란 말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고대 사회는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삶에서 굉장한 고난과 실패를 맛본 사람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납니다. 여기 구레네라는 말은 북아프리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리비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자, 헤롯의 젖동생. 여기서는 그 형제간인지 아니면 옛날엔 고위직들, 왕족들 같은 경우는 자, 아이를 출산하면 자기가 진짜 젖을 안 먹이 유모를 대신해서 젖을 먹이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한 유모를 통해서 같이 젖을 먹고 자랐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형제인지 아니면 헤롯의 사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함께 자란 형제란 말이에요. 그럼 헤롯이 누구예요? 가장 강교하고 간사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왕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희롱했던, 그 복음을 핍박했던, 그 나중에 하나님이 그 헤롯의 충을 먹게 해가지고 이제 불러가시죠. 자, 그러면 마나엔이 뭐냐면 자기 형을 통해서 늘 봤던 게 뭐겠습니까? 이 복음을 대적했던, 그런 삶의 막 간사함, 그 다음에 술수, 권모, 이거 보고 자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나엔이요, 이게 복음을 듣고 전도 제자가 된 거예요. 거기다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오늘 성경은 사울이라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리고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언어학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철학가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젊은 나이에 유대인의 관원,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급이죠.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거기다가 종교적인 지도자였고요. 자, 세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이 뭐가 달라요? 국가가 달라요. 거기다가 인종이 달라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배경이 달라요. 그리고 성공과 실패된 삶의 내용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모든 게 다르고 사람들은 자기 이익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요, 이익 색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무슨죠? 자, 로마가 국법으로 정했습니다. 예수 믿는 걸 금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유대교가 종교법으로 금했어요. 예수 믿으면 직결 뭐예요? 사형이에요. 출교예요. 감옥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체만 하더라도 이익 될 게 없어요. 더군다나 바나바라든지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막대한 손해입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됐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이 아니죠. 공격을 받아야 됐고 잡히면 죽게 되는 이런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익 될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로 하나가 되냐면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오직 전도와 오직 선교라는 틀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은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시면은요. 그래요. 저렇게 갓난 아이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남녀가 있고 여자가 있고 노인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고향도 다 달라요. 성장 과정이 달라요. 성격이 다양해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성격도 다르죠. 모든 게 달라요. 거기다가 교회는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뭐 예수 믿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바르고 그러면 괜찮아요. 교회 안에 또 누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나는 예수 믿는데 뭐 구원 못 받단 말이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에는요 사기꾼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전에도 뭐 어떤 친구가 대학생이 뭐 점심시간에 가방 다 놔두고 3층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 사이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한번 수색을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가 또 훔쳐가고 잡긴 했지만 광고했거든요. 절대 가방 두고 다니지 마라. 그렇잖아요. 몇 번 광고했는데 그냥 대수 함께 하다가 도난 사건도 있고요. 도서관도 교회에 올 수 있다니까요. 또 장사꾼 같은 경우는요. 굳이 작은 교회 안 갑니다. 큰 교회 갑니다. 왜요? 고객이 많은 데 가죠 뭐. 그렇잖아요. 장사하려면은. 그게 그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교회 안에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달라요. 그렇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보죠. 예배 끝나면 우리 이종나님이 가족과 함께 집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우리 이종나 집에 갈 수 있어요. 신방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유장론 집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가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손님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사지만 거기서 죽치고 있고 먹고 자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나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가족과 손님은 다른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하고 다른 얘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다른 얘기예요. 또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래요. 믿음이 있고 인격이 있고 진짜 공손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러면 되겠는데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자기 상처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좀 말도 좀 편안하게 하면 좋잖아요. 따뜻하게 힘을 주고 격려하면 좋잖아요. 일단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말을 던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게 때로는 듣는 사람에겐 가시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가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러신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진짜 뭔가를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요. 그럼 또 교회 안에는 이런 분만 있는 게 아니죠. 아주 중요한 복음을 사랑하는 사명자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한번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몇 번입니까? 찍어보세요. 해보세요. 몇 번이세요? 자, 2번, 3번, 4번. 우리 미애자매는 어디예요? 당첨 어디예요? 네?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성가대는 앉아있지만 구원 못 받고 노래가 좋아서 앉아있냐? 아니면 나는 예수는 믿긴 믿는데 너무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치유 대상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자냐? 한번 찍어봐요. 몇 번? 4번. 그럼 우리 장장로가 볼 때도 4번 맞아요? 응? 좀 웃잖아. 그 남 얘기를, 칭찬을 그렇게 못해요. 그럼 장장로 한번 얘기해봐요. 2번가요? 3가요? 4가요? 몇 가? 예? 왔다 갔다 해요. 하루는 여기 왔다, 하루는 여기 왔다 이렇게 하고요. 정신이 없네요, 뭐. 그럼 찬이가 얘기해봐. 우리 장장로님이 왔다 갔다 까냐? 무슨 과예요? 찬이가 볼 땐 장장로님이 3가요, 4가요? 당연히 4과. 주여. 본인은 왔다 갔다 깐데?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요, 사람의 행동과 말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인 나는 실수 안 하겠습니까?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신뢰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저래? 그게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 사람, 분위기, 여론 따라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일곱 렘넌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사람 따라 흔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은 다 여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형들조차도, 심지어는 자기 친엄마 라헬조차도요, 영적 치유 대상자였어요. 자, 이 엄마마저도요, 우상 숭배하기 좋아하죠? 점치는 거에 민감하죠? 여자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본능에 끌려가죠? 자기 남편 하나 찾아야게 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죠? 어릴 때부터요, 엄마를 통해서, 믿음이 저런 거구나. 정말 복음이 저런 거구나. 그래,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섬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요셉은 배운 적이 없어요. 가정 분위기가요, 험악한 거 있죠.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에요. 서로가 이익 따라 경쟁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편가르고, 그게 요셉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요셉과 친해야 형들, 10명의 형들마저도요,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험담하고 서로 파싸움하고 이익 따라 서로 원수 맺고, 심지어는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자, 애굽에 가서 보디발 집에 어느 정도 적응하려고 보니까 이상한 여자가 또 요셉에게 올감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자, 요셉 주변에 보면은요, 들리는 얘기, 보이는 사람,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어느 걸 봐도 믿음 가질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무너져야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론이 아닙니다. 분위기와 환경이 아닙니다. 뭐죠? 이거였어요. 말씀 따라가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국법이 정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일단 추교입니다. 매장당해버려요. 그래도 들키면 감옥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다 들키면 사형입니다. 돌로 맞아 죽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 화형식을 당하든 사자밥이 되든 어떤 경우든지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오겠습니까?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냐? 복음에 다른 길이 있냐? 그리스도라는 답을 갖고 보니까 생명 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많지 않고 두 사람 형제간에도요, 늘 시험 들고 당하는데요, 서로 싸울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인생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무슨 누구 어떻고 이제 우리가 핑계대거나
불신하거나 원망할 사람이 되지 않고요.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면에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람들한테 시험 안 주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만 해도 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르게 하자. 예, 생각만 바르게 해도요. 생각은 뭡니까? 바르게 보는 겁니다. 바르게 판단하는 겁니다. 바르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 틀리면 보는 게 틀리는 거예요. 보는 게 틀리면 판단하는 게 틀리는 거예요. 판단이 틀려지면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요. 내 속에 뭐가 있냐 생각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보죠. 성공하는 사람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한다. 그러면 생각을 뭐에 따르냐에 따라서 공부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미를 잡으면서 지금 보니까 앉아있는 모습이 삐딱하게 앉아있고 요러고 앉아있고 나랑 쳐다보고 여기 밑에 쳐다보고 있어 지금 보니까. 그래 저 녀석이 지금 메시지 안 듣고 있구나. 저놈이 나는 무시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이런데도 입을 작게 물고 이러고 있고 이를 악물고 있구나. 그래 네가 그래. 여러분 이 생각이요 무너집니다 이거. 그럼 제가 다음부터 미래를 볼 때마다요 시험 드는 거예요. 저 가소로 웃어? 비웃고 있구만 저거. 쓰고 있어. 그래 나 약하는 거 쓰지 저거.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 무너지면은요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래를 봅니다. 그래 참 귀하다. 어쩜 맨 앞에서 저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어쩌면 남보다 일찍 성가대하고 참 귀하다. 참 하나님 앞에 소중한 딸이다.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요 보이는 게 달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생각 바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 사회의 모든 문제 어디서 온다고요? 생각에서 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리고 정말 중요합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비수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평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던 가정이든 이 두 가지만큼은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요. 문제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 생각에 따라서요. 그 문제가 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십시오.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함께 간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함께 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상에 모든 기적과 응답이 언제 아십니까? 이겁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옵니다. 보세요. 과연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으로 생각이 하나가 되고 관심이 하나 되고 방향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다섯 사람이 국가가 다르죠. 인종이 다르죠. 배경이 다르죠. 신분이 다르죠. 성공한 정도의 차이가 너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시험 안 들어도 될 만큼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성령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들을 통해 할 일이 있다. 내가 명하는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러면서 그들이 붙잡고 5명이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해요. 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뭘까?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까? 과연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어딜까? 우리가 만남을 통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성령께서 어떻게 나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놓고 전도와 선교라는 방향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동역이 되고 한 방향을 맞춰갔어요. 그게 응답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자기 고집을 얘기하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고 내 생각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다른데요. 생각이 다른데요. 성격이 다 다른데요. 관심이 다 다른데요.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른데요. 그러면 내 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비록 다 다를지라도 똑같은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그럼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 아니냐? 그럼 어느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어느 것이 전도를 위한 것이고 어느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냐?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냐? 이걸 놓고 생각이 하나 되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때로는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주장을 깨뜨리고 그래요. 하나의 방향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내 고집을 강조하면 안 돼요. 내 주장을 강조하면 안 돼요. 어느 것이 복음에 합당할까? 어느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일까? 그러다 보면은요.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요. 말씀으로 딱 하나가 되다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죠? 언제든지입니다. 언약으로 하나 될 때요. 출애굽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백성들이 그냥 평안한 삶이 아니잖아요. 430년의 긴 세월을 애굽의 노예로 무너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내 백성의 신음소리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를 쓰면서 너무 지치고 고통스럽고 한맺힌 이런 삶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내 백성의 신음소리 듣다. 모세야, 네가 들어가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리고 모세가 피 언약을 붙잡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6월절 날 양의 피 발라라.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집에다 양의 피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피 바른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양의 피를 발라서 된 게 아닙니다. 그 피가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0년 넘게 잃어버렸던 언약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회복할 때 언약 회복할 때 그때에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언제 움직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막 고집을 땡깡 부릴 때가 아니에요. 이 녀석이 좀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래 지금은 뭔가 아직 미숙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애가 좀 변덕도 있지만은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구나. 그걸 보고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기다려줄 수가 있고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부모 마음을 움직이는 건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 회복하기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움직이기 축원합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의 기적 그거는 언약 회복할 때였어요. 맞죠?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진지 아십니까? 내게 있는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 회복할 때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내 생각 바뀌는 게 더 큰 기적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노예로 살아오면서 굳어진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로 굳어지고, 뭔가 모르게 삶의 눌림으로 굳어져 있고, 뭔가 모르게 막 반항심리로 각인되어 있고, 이런 게 꽉 차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불신앙을 못 버리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또 무너지고, 이 체질이 안 바뀌는 거 있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살아오면서 각인된 것, 복음으로 바뀌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각인된 것을 바꾸자. 예, 맞습니다. 내게 있는 각인된 걸 깨트리는 그 순간에 진짜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맞겠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 오잖아요. 아말렉과의 싸움의 문제, 하다못해 그 떼약볕에 광야길을 가면서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낮에는 그 떼약볕이고 밤에는 추위고 많은 독충들이 있고 많은 위기와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리고 문제, 또 요단강의 문제, 많은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광야길 가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광야는 인생길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 한계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가 된 게 있습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를,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도대체 언약궤가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담은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걸 담은 상자란 말이에요. 그냥 보면 상자요. 그냥 보면 박스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담았어요. 그러면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가 뭐길래 하나님의 약속이냔 말이죠. 자, 만나는 뭐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는 또 배가 고프다. 그런데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뭘 얘기하는 거죠?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죠? 아론이 평생 짚고 다닌 마른 나무,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죽은 그 마른 나무에서 하나님이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죽은 나무에서 생명의 꽃을 피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라. 뭐죠? 말씀이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언약궤를 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자를 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메고 살기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언약궤를 메고 공부하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언약궤 또 만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언약의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는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공부해라. 부모들이 그냥 하지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세요. 여러분, 병든 사람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진짜입니다. 자기 놓고 기도하세요. 삶에 고질적인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세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궤 메고 도전해라. 언약궤 메고 정복해라.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늘 고민하고 지쳐있고 힘든 문제에 잡히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그게 내가 회개할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세요. 내가 갱신할 문제라면 철저히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기다릴 시간표라면 그게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기다리세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뭘 매라고요? 언약궤를 매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여리고가 무너진지 아십니까? 그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할 때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돌 때 주의할 점. 언약궤 따라가라. 그리고 절대 입 벌리지 마라. 왜요? 입 벌리면 하는 얘기 당연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체질적으로 막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 죽겠네, 힘드네, 뭐 해도 안 되고 내 인생은 왜 그렇고 저 사람은 왜 저렇고 막 원망부터 불신앙, 핑계, 정죄, 사람들 얘기하는 거,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체질 아시겠죠? 경고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돌아라. 언제까지요? 무너질 때까지 돌아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꾸 내 얘기하면 안 돼요. 자꾸 불신앙 생기면 불신앙 토해내고, 남에 대해서 오해된 생각나면 오해된 얘기 막 털어놓고, 막 순간 보이는 얘기 막 흘러내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절제하세요. 하나 하세요. 어떤 경우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여러분 말씀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 영적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제 성령이 임하신지 아닙니까? 지상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온지 아십니까? 딴 거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할 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 위기가 오잖아요. 사람들이요 문제만 생기면요 또 돌아가는 체질이 있습니다. 거 봐라, 내가 그때 뭐라고 하지 않더냐, 내가 그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이제 자기 막 뭔가 자꾸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아무리 오라도요 복음 깨트리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때 초대교회가 한 개 있습니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온 성도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일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진짜 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응답받는 건 간단합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해라.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해결될 수 있는 그릇 가져라. 맞습니까? 부모는 진짜 믿음의 그릇 같고요. 우리 랩런트는 랩런트의 그릇 같고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해 주면 힘을 얻으세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가는데 어떻게 갈 겁니까 도대체? 예?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 경험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50년 살고 60년 살아왔다. 그럼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내 경험을 강조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고 내 고집을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함께 갈 수 있는 비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 5명이 함께 가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뭡니까?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른 것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 내 능력, 내 기준,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가장 유익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누굴 얘기해 볼까요? 저 뒤에 애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뭐 서연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네요, 보니까. 그럼 서연이 방에 가면은 예쁜 옷도 있고, 아주 좋은 장난감도 있고, 냉장고에 보면 서연이 먹이에 쓰는 맛있는 영양가도 가득 들었잖아요. 그러면 서연이 엄마가 옷 보면서 애는 관심 없어.
옷 보면서 어머 옷 이쁘다. 장난감 너무 이쁘다. 그거 보고 막 감동받고 그거 보고 막 마음이 가고 막 그걸 어쩔 줄 몰라 행복해.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왜 옷이 필요합니까? 서연이를 위해서요. 왜 장난감이 필요합니까? 예,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요. 왜 냉장고에 서연이로 해서 맛있는 음식이 필요합니까? 딸의 건강을 위해서요. 그게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딸을 사랑하고 보니까 그 딸 아이를 위해서 다른 것들이 다 필요로 따라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복음만큼 중요한 게 있냐? 복음보다 소중한 게 있냐? 복음보다 진짜 능력 있겠냐?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게 있겠냐? 그래,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건강, 내 물질, 내 능력, 내 사회적인 위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오직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해야 점심 먹습니다. 끝내 점심 먹을 거 아닙니까? 고집 부려 또 저녁까지 가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이 아멘하고 멍하니 있으면은요, 이분이 못 알아들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해시키려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제 12시 다 됐어요. 이제 3번, 4번 결론 내리면 여기까지 다 채워. 이거 지우고 한 번 더 해야 돼, 오늘. 안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지웁니다. 밥 먹겠다 이거지.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복음인데 그럼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운명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지옥의 배경입니다.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운명에서 해방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운명에서 해방받는 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천국의 배경으로 옮긴 우리가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요, 이 엄청난 사실은 잊어버리고요, 자꾸 뭔가 내가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잡혀있어요. 뭔가 모르게 자기의 상처 속에, 살아온 과정 속에, 자꾸 환경 속에, 문제 속에, 사람과의 갈등 속에, 시험등 속에 자꾸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바로 돼야 됩니다. 그래요. 노예로 살아온 것도 아픔이고 자녀들이 노예로 사는 것도 고통이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유월절 양에 피 바르지 않고는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운명, 배경, 상처, 씻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서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막연하게 나 예수 믿는다. 근데 삶을 보니까 안 돼 있거든. 자꾸 문제만 오면 넘어져 있고, 늘 사람하고 갈등 속에 지쳐 있고, 시험 속에 묶여 있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고. 여러분, 이거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보여져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좀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가진 내가 누군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금식을 하든 내가 막 집중 기도를 하든 진짜 좀 답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값진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구나, 종교가 아니구나, 복음이 능력이구나. 그래야 지난주 말씀처럼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이런 결론 나오겠죠.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뭘로 하나가 돼요? 오직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5명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인도 받을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걸 찾는 진짜 기도가 있었어요. 때로는 이게 금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내가 새벽을 깨울 수도 있고요. 내가 집중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기도로 모든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소연이 아닙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찾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답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거죠. 오직
전도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 교회가 나가는 방향입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예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운동, 전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까운 분들, 같은 동료들, 형제들, 친구들 놓고요. 전도를 목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 단순하게 교회에 끌어오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운명은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지옥의 배경이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로 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가려고 보니까 몇 가지 주의할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5명이 모일 때마다 자기 얘기 하겠습니까? 서로 고집 부려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소한 일에 걸려들지 말자. 이거요 그냥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 교회 시험 들었다. 대다수가요 99% 이상이요 사소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왜 자기들은 밥 먹으면서 밥 먹자는 얘기를 안 하냐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냥 예배 끝나면 누구나 드시는 건데요.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올라가더라 얘기하고 자기한테 얘기해 줄 줄 알았더래요. 근데 한 사람도 자기한테 밥 먹으라고 얘기를 안 하더래요.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계시면 식사하자고 얘기 좀 하세요. 그럼 올라오시면 되죠 뭐. 여러분이 드시는 밥값은 오늘 내가 다 낼 테니까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게 뭐예요? 사소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한테 그게 굉장히 뭐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그 사람은 돈이 없겠습니까? 아니 뭐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관심이란 말이에요. 교회 왔는데 누군가 좀 나 좀 알아주고 그만큼 뭐냐면 자기소개 뭔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그게 누구나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작은 일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사로운 일에 걸려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중자들에게 이번 주 새벽에도 계속 부탁을 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잖아요. 서로 얘기하다 보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말이 맞다 아니다 이 말이 맞다 그럼 누구는 뭐라고 했느냐 서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게요 어떤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자기 주장을 얘기한다는 말은 한 사람이 분명히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둘 다 틀릴 수도 있고요. 또 둘 다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그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의 주장하는 얘기를 인정하는 또 부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은 시험 들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용해요? 사단이 또 이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참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인데 그게 뭐냐 거기에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이 어떻게 돼요? 핵포탄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문제 온다니까요. 이런 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늘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 복음 아닌 거 다른 거는 양보해라. 그 사람과 함께 그냥 맞춰가라. 그럼 하다가 틀린 거라면 다시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뭐가 문제되느냐.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분은 옳다 틀리다라는 그 작은 것과 논쟁이 붙지만 목사가 볼 때는요 전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좀 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넘어가면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단에게 기회 안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제는요 복음과 전도라는 큰 틀이 아닌 거는요 양보하세요. 따라가세요. 협조하세요. 그러다가 아니면 다시 하면 되고 다만 시간이 들 뿐이고 경제적인 것이 좀 추가될 뿐이지 전혀 문제 없다.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것보다는 그런 작은 손해가 더 크다. 맞죠? 안 맞아요? 따라합시다.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마자. 요 사람이 서로 자기 주장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전도가 되기도 이전에 이미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는, 지금 교회 전체가 5사람을 대표로 선교해서 파송하는데 그 깨져 있는 사람을 보면 또 교회는 어떤 시험 들겠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사단의 빌미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딱 복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뭐 하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다른 것은 이해할 건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게 좀 체질됐으면 좋겠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좀 시간이 가도록 한번 얘기해 봅시다. 3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든 가정이든 사회생활 할 때요, 특별히 랩노트들이요, 사회 나가고 같이 결혼하고 이건 찾아보세요. 사람마다 뭐가 있냐면요, 이거 있습니다. 다른 것 있습니다. 다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남성이고 미애는 여성입니다. 성이 달라요.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미애자면 어디예요? 군산입니다. 벌써 고향이 달라요. 나는 심씨요. 성이 뭐요? 성이 다르네. 아버지 엄마가 다르고, 그죠? 그렇죠? 성격도 다르네. 난 혈액형이 O형이에요. 거기는 뭐예요? A, B형이요. 달라요. 네가 고래서 고지달 했구나? 문제옵니다, 이거. 다른 건 다뤄합시다. 인정합시다. 아, 그렇구나. 군산. 야, 군산 앞바다. 야, 거기 좋다. 야, 회도 많고. 야, 거기 민심 있고. 참 좋더라. 야.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뭘 문제입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네가, 아이고, 이 사람이요, 참 모자르는 사람의 소리 따집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건 뭐 하자고요? 인정하세요. 보세요. 그죠? 한번 보자고요. 장단호님, 생김새가 다르잖아. 나는 벌써 부팅하고, 저거 벌써 인정하잖아, 저기서. 근데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인정 안 하면은요, 내가 따진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다른 거는 인정하자. 2번째 있습니다. 차이 나는 거 있습니다. 차이 납니다. 실력에도 차이 나고요. 성공과 여러 가지 삶에도 차이 나고요. 차이 납니다. 그럼 앞서가면 무시해야 됩니까? 내가 남보다 부족하면 열등감 가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차이 나는 건 따라합시다. 존중합시다. 약한 사람 끌어주고요. 힘없는 사람 힘이 돼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틀린 거 있어요. 복음과 종교는 틀립니다. 요즘 한참 WCC 사회 많은 문제 일으키잖아요. 여기는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 일치주의입니다. 거기다 용공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예요? 예? 동성연애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성경하고 정반대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분별이 안 돼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틀린 것은 분별하자. 아니, 학생들 앉혀놓고 말이에요. 빨치산에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얘기하고. 애들한테 그거 심어 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이요, 문별하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요, 지금? 그게 사회 문제의 양극화가 돼버리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틀린 것을 분별해라. 맞습니까? 3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뭐하고 하라? 인정해라. 다 달라요. 국가 다르고 인종 다르고 배경 다 달라요. 근데 인정했어요.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됐어요. 그게 성령이 본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복음으로 함께 가는 큰 그릇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여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세우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받도록, 불신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운명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전도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